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성경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저자가 특정한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성경입니다. 즉 어느 특정한 시대나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고된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행이 좀 지났지만 예전에 새로 생겼던 신조어 중에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꼭 항상 옆집 형과 저를 비교를 했습니다. 야, 너 준환이 형 알지? 걔는 어쩜 그렇게 애가 착하고 성실하니? 응?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도 반에서 항상 1등 하는 거 봐! 좀 일어나! 공부 좀 해! 이렇게 꼭 시작은 그 형을 칭찬하는 걸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저를 향한 분노와 질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친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줄임말로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만 들어보면 참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바로 그런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 이 말을 나타내는 원어인 탐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위대한 성경 인물들에 똑같이 설명되었던 것을 보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 자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인품과 성품 그것도 모자라 신앙심도 아주 투철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자식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욥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되면 자녀들과 또 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생일잔치를 벌이고 포도주와 음식을 함께 나눌 정도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아주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녀들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낙타, 소 그리고 암나귀 같은 가축들도 수백에서 수천 마리를 거느릴 정도로 매우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소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가축과 종을 가진 이 욥은 재물의 축복 또한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고 완벽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은 욥을 향하여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욥이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도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한 종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욥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에게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함께 있던 종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뛰어 들어오며 또 소리칩니다. 주인님,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주인님이 기르시는 양과 또 그 양을 지키는 종들이 모두 번개에 맞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뛰어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인님이 기르시는 모든 낙타를 다 빼앗고 지키던 종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고 저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가장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첫째 아드님의 생일을 맞아서 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에서부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지고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거기에 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합니까? 라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정말 아무런 징조도 없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설상가상도 정도 것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과 재물들이 없어지고 종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욥은 모든 가족들과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들도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마주할 때도 있고 참 견디기 힘들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모든 천사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셨고 사탄은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 돌아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상황을 한번 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사탄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사탄을 보더니 눈이 번쩍거리시더니 사탄을 향하여 내가 욥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 차를 뽑고 나서 친구들과 이제 동창회나 모임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차키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네, 상표가 잘 보이게. 네, 그러면 야 이거 뭐야? 그냥 차 뽑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는 옷을 새로 사면 꼭 한번 세탁을 하고 입더라고요. 다들 그러시나요? 네. 저는 그동안 옷을 새로 사서 이제 택배가 오면 그 자리에서 택배를 뜯어서 그냥 바로 입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도 또 마트에 갈 때도 주구장창 그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옷이니까.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하면 헌옷이 되는데. 그렇죠? 새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죠. 새 옷을 사서 그냥 장롱에 넣어두고 막 바라만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새 옷을 샀으면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욥은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세상에 누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많은 자녀들을 주고 정말 수많은 재물들을 주고 가축을 주었으니 그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욥한테서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축복하고 또 그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소개하자 이 사탄이 배가 아파서 시험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자신이 시험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고난이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진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려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의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매도 맞을 짓을 했을 때 맞는 매는 그냥 몸만 아프지만
이유 없이 맞을 때는 몸도 아프고 속도 쓰립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화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증거이며 나의 삶이 사탄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눈빛이 바뀌시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회의를 하시다가 사탄을 바라보셨을 때에 야, 너 신갈교회 서진교 목사 봤어? 야, 너 신갈교회 땡땡땡 권사 봤어? 누구누구 집사 봤어? 라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마주하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고 또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복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권을 맡기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매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에게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고 승인하셨다는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까지 경험해야 했던 욥은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말 그대로 예수님한테 복받고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지 왜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당연히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복을 내려주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관점인데 도대체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얻기 위해, 내 삶이 잘 살기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마치 계약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으니 저의 삶을 잘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매주 교회에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것을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범위는 욥의 소유물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저도 포기 못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내가 받는 고난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이것조차 없으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생명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고난과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그에 맞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난은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승리하느냐 패배하고 넘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 내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욕할 거다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약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떠나갔을 때에 그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사탄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벅차오르는 슬픔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의 진가는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됩니다. 욥은 이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조차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승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었던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챔버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자랑 중에 가장 자랑,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슬픔 가운데 드렸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은 정말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고통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할 줄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되겠습니까? 그 믿음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우리도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함으로써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되는 자랑이 주님이라는 것을 욥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